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평화의 마음이 그들에게까지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지금 마가복음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종말이라고는 그냥 우리가 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날의 종말, 그러니까 세상 종말의 그 모습,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좀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예루살렘 종말이 명확한 곳을, 그게 이제 세상 종말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물론 의미는 있어요. 그냥 의미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세상 종말에다가 막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면 웃기지도 않는 그런 해석들이 왕왕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저 망원경이 우리예요.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저기에 서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시각처럼 옆에서 시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산과 저 산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고 공유되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산이라는 걸 예수님은 명확히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망원경 갖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 얘기가 저 산 얘기 같고 저 산 얘기가 이 산 얘기 같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이 이런 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1차적으로는 분명히 예루살렘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예루살렘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은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를 주기는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상한 해석들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의 국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지금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단언적인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다, 그게 무슨 특별한 연수가 횟수가 어떻다 하는 것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자꾸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강조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혈통의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해는 하지 않고,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임산부하고 젖 먹이는 자들은 기동성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또 18절에 있는 겨울도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우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요단강이 확 줄어가지고 별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요단강이 물이 꽤 많은 때이기 때문에 우기에는 요단강이 막 확 늘어나는 거예요. 딴 때는 충분히 사람이 바지 걷고 아니면 좀 바지 적시고 건너갈 수 있는데 우기 때는 요단강을 건널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또 와디라고 하는 그 시내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 표면이 계속 아마 말라 있으면 그런 게 생기나 본데 우리나라는 시내가 완전히 말랐다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맨땅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가 갑자기 시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도망갈 때 물이 앞을 막아버리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19절 말씀 우리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 그날이 환난이 되겠습니다.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없는 큰 환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품고 있는 도시가 무너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귀한 거룩한 성이 무너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된 티투스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성전을 하면서 주변 마을까지도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을 병행을 했습니다. 보통 로마는 훨씬 더 잔인하게 한 번 로마 군대가 뜨면은 박살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계속 거기 주둔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좀 큰 도시는 1000부장이 있고 심지어 작은 도시는 100부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또 꾸물꾸물 나와가지고 반란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로마는 어떻게 하냐면은 반란이 딱 일어난다. 그러면은 길을 닦았으니까 배를 타고 길을 가지고 주둔지에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몰아붙일 때 사람들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다 죽이는 겁니다. 뭐 아마도 매뉴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그런 매뉴얼은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 굉장히 잔인하게 성 안에 굶겨 죽이고 아주 잔인한 짓들을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밖의 마을까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없이 뭐 지나가는 게 없이 다 손을 댑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때보다는 훨씬 짧게 5개월 만에 종료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 기도응답 그리고 감하신 이 역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루살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명확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행간에 있는 생각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는 예루살렘 종말이 가장 먼저고 그게 가장 우선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행간을 조금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종말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고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7절 다시 봅니다. 여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조금 뜨끔했습니다. 저는 아이도 못 빼고 젖도 못 먹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편한 사람이에요. 편한 사람이에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그냥 이 시대 2022년 서울의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말씀으로 바꾼다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돌봄이 필요하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아기 낳고 나서 사실 감당을 못하는 부부, 엄마가 저는 많다,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애를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 감당을 못하는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이 그 가다가 있으니까, 그리고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 키우면서 할만하다 이런 분 있어요? 오늘 교회 혹시 안 오신 분 중에는 그런 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지나고 나면 다 또 색깔을 입히잖아요. 그때 그래도 행복했어요 이래가면서. 저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권사님들 있는 그 구역 예배를 한번 인도할 일이 있는데 가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가지고 제 생에 가장 힘든 일은 애 키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뭐 이런 느낌.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축복된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습니다. 또 애 키우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너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 제가 그래가지고 이 젖먹이는 거를 언제까지 보느냐 하니까 보통 7세 정도로 본다.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뭐 요거까지 하면서 주석책이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요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새 사춘기가 공식적으로 30 몇 세 뭐 이렇게 하는 40살까지 보는 사람도 있던데 38세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젖먹이는 아니지만 그거 딸려 있는 부모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계속 화 있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가? 서로가 그걸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하고 젖먹이 그리고 아기를 가진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뭐 막 그냥 또 괜히 생색내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해해주고, 또 신앙적으로 약간 미스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걸 뭐 용인해주고 너 잘한다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냐고. 힘든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젖먹이들끼리 더 오히려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축복을 꼭 나누면 좋겠습니다. 격려해주는 축복, 돌봐주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얘기가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가 지금 짠 스케줄로는 이제 2주 후로 돼 있는데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셨냐면, 그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은 몰라요.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징조를 보고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를 계속 살아야 되는 그렇게 허락받았어요. 그것까지. 징조를 보고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로 살아라. 요거까지만 허락을. 날과 시는 몰라요. 그거 뭐 이상하게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단 가까워지려고 하면 또 꼭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저도 막 솔깃하게 하는 8년 남았어요 지금 뭐 이런 얘기.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그걸 여러 번 속았는데도 지금도 사실은 또 8년 남았다는 얘기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또 기가 팔랑해요 또. 예.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징조를 가지고 종말을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요, 그날과 그때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종말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딱 진행을 해가시는데 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 날짜를 뭐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꼭 자기 생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종말을 바꾸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도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는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라고 하면 예 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어쩌면 그런 기도들, 역사를 바꾸는 기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정해진 게 있고 우리 같은 미물들은 뭐 해봤자 소용없고 그게 아니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 속사정도 얘기하고 하나님 뜻도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전에서 기도는 가끔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솔직히 가끔이 아니고 자주 힘들어요. 은혜가 아니면은 기도같이 막막하고 깝깝한 때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제 친구 하나는 전 정말 그 충격이었는데 굉장히 신실한 친구고 그 성실에 있어서는 그 인간을 뛰어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인데 제 친구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자기는 새벽기도 강단이 제일 싫다고.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저놈이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 녀석이 갈 길이 내가 갈 길인데. 기도 막막하고 갑갑합니다. 결과물이 앞에 나오질 않아요. 게다가 어떤 때는 거절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목사가 아무래도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속상하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이제 옛날에 삼박자 축복이라고 막 가르쳐갖고 이게 이단이네 아니네 했는데 제가 정말 그 성경 구절 막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 영혼도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 좀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아우 정말 미치겠네. 근데 안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삐지는 거죠. 기도하기 싫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거절당한 것 같고 어쩌면 제가 막 삐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이에요. 내 미련함, 내 무식함 알고 내가 안다고 착각했던 그 하나님의 깊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사고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거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종말의 날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종말 없으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그 잔인하게 선민들을 죽여야 돼요. 진짜 잔인하게. 기록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처음에는 그 숫자들을 열심히 보고 이랬구나 했는데 묵상할수록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 좀 잘못이긴 하지만 하나님 믿겠다고 정말 열정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좀 날라리들 아니고요.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메시아 잘못 보고 예수님 막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렇게 한 불쌍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다 죽으라고 그래요? 제일 안 됐죠. 그거 보면. 근데
예루살렘 종말은 딱 일으키셔 놓고 그 다음에 그 날들은 또 감하셨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삐딱하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요? 그런 고통 안 주셔도 되잖아요. 어떤 때 들으면은 혼자서 교회 와갖고 진짜 머리털이 이렇게 쭈삣할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고 진짜 귀하거든요. 정말 청년 때부터 열심히 헌신했고 결혼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하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왜 그런 고통을 막 주시냐고요. 아니 좀 적당히 하셔야지. 제가 생각해도 이건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닌 것 같다고요. 예, 기도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막 따지고 앉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면서 또 그 고통을 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즘 우리 읽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에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높은 데 앉아가지고 어허 잘해 이게 아니고 나랑 같은 마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동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데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좋은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딱 캐치해서 그 사람 마음이랑 딱 같이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정을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는 진짜 딱 끝날 그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날을 감화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제 못해요. 전 끝났어요. 이제는 못 버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신비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이걸 어떤 사람은 잔인하게 재미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딱 자빠지고 포기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종말의 날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 어려움 내가 감당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